로마서 16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. 내가 갱그리에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.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.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.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.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.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.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.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.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.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.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부에게 문안하라.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.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.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.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.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.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.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.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.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.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.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.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. 아멘.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이제 시작한 지도 거의 20년 정도가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참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하는 쪽은 아주 뭐 첨단 과학기술 분야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개인적인 능력이 아주 특출난 그런 사람이 능력 있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그냥 보통의 회사에서는 그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성실하게 그냥 옆을 돌아보지 않고 내 할 일만 막 꾸역꾸역 열심히 성실하게 야근을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스타일인데 참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보면 내가 막 며칠을 야근을 해서 하는 일을 두세 시간 만에 뚝딱 해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하고 그 사람들의 특징들을 이제 관찰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참 일을 잘하는 일머리가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. 그런 분들은 어떻게 일을 하냐면 옆을 잘 돌아봅니다.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관심을 많이 가져요.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, 저 사람은 저런 일을 하고 있구나, 이런 정보들을 많이 가진 다음에 자신이 어떤 일을 맡게 되면 이 일은 지난번에 저 사람이 비슷한 일을 했었는데 저 사람이 자료를 갖고 있을 텐데 이런 정보를 아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관계가 좋습니다. 관계가 좋으니까 이제 선뜻 스스럼 없이 연락을 해가지고 좀 도움을 부탁하고 자료를 요청하고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아다가는 뚝딱뚝딱 일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의 이런 능력을 알게 됩니다.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사람에게 연락을 많이 하게 되죠. 내가 요번에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좀 아는 사람 있냐, 소개해줄 사람 있냐 하고 그 사람에게 이제 정보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. 그럼 이 사람은 주선자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자기도 많은 정보를 이제 사람들을 주고받고 하게 하면서 또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참 한 사람이 아무리 똑똑한 서울대를 나온 능력 있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 10배, 20배, 30배의 일을 해내더라고요. 그러니까 참 우리가 기업들도 보면은 이렇게 오프라인이건 온라인이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하고
또 그래서 정보가 많이 모이게 하고,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그 연결을 시켜주는 이런 중개 역할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막 공장을 밤낮으로 돌리면서 막 3교대 근무를 해가면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회사보다 어떻게 보면은 돈을 더 많이 벌거든요. 그래서 요즘에 플랫폼 기업들이 뜨고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이런 일들이 이런 세상 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 원리가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참 오늘 읽으신 이 그 로마서를 보면은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참 우리가 바울을 생각해 보면 바울만큼 참 그 많은 일을 큰 일을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? 이 인류사에서 참 바울과 같이 큰 일을 한 사람이 참 없을 거라고, 참 독보적인 존재라고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근데 이러한 바울이라고 하더라도 이 바울 혼자서는 그 일을 절대로 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.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오늘 읽으신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이름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? 우리한테 생소하지만. 근데 참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이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. 그래서 먼저 바울의 일단 생애를 간략하게 이제 살펴보면서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, 바울은 AD 5년에 이제 다소라는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. 근데 그 바울은 이제 35살에, 35년에 30살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는데, 이제 그 전에 30년 동안의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은 참 굉장히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살아온 사람이었어요. 그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, 바리새파였고, 또 로마 시민권자였고, 헬라어에도 능통하고, 히브리어에도 능통하고,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은 정말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, 미국 시민권이 있고, 영어도 잘하고, 또 뭐 국회의원쯤 되고, 이 정도의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. 근데 그가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남다른 거예요. 그래서 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이단으로 보고, 이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저자들은 우리 유대교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한 거다, 신성 모독이다, 이렇게 판단을 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심하게 악독하게 악랄하게 박해를 하던 자였습니다.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그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이고, 또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을 해서 다 흐트러뜨렸던 사람입니다. 그래서 그거에 바울이 앞장을 섰는데,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다 흩어지니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흩어진 성도들까지 쫓아가면서 그들을 옥에다가 넣으려고 그렇게 악랄하게 박해를 했던 사람입니다. 그러던 중에 이제 다메섹에서, 시리아의 다메섹에서 이제 그때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한 명이라도 더 옥에다 넣으려고, 감옥에 넣으려고 다메섹으로 갔는데, 그 다메섹의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, 이 예수님이 내가 핍박하던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, 구약에 내가 그렇게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이셨구나, 이것을 깨닫고 나서 바울이 이제 꼬꾸라지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그 강한 빛으로 일시적으로 눈이 멀게 돼서 바울이 이제 유숙하는 집에 방 안에만 3일 동안 이제 박혀 있는데, 그때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그 제자가 있어서 그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제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 제자를 통해서 바울에게 안수를 하고 다시 눈을 떠서 앞을 보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눈을 뜨게 된 바울이 이제 앞을 보게 되자마자 그 길로 이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 회당으로 달려가는 거예요. 그래서 참 그 열심이 있는 바울의 성품이 그런 것 같아요. 그 열심으로 참 바로 돌변을 해서는 유대인 회당에 달려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.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. 그래서 처음에는 참 황당하게 저 바울 저 사람 왜 저러나 보다가 이게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. 그래서 바울을 이제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. 그러자 바울이 이제 그 박해를 피해가지고
이제 자기의 혈육한테 의논도 하지 않고 상의도 하지 않고 또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12제자들을 찾아가지도 않고 아라비아에 있는 광야로 가서 3년을 지내게 됩니다. 그리고 나서 그 3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나서 다시 다메섹으로 왔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12제자를 만나보려고 하는 거예요, 바울이. 이제 자기도 기독교인으로 이제 그 입문을 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 멤버십 안으로 자기도 들어가고자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12제자를 만나려고 하는데 아무도 이 바울을 안 만나주는 겁니다. 다들 우리가 사랑하는 그 스데반 집사를 죽인 그 녀석,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그렇게 핍박해서 우리 교회를 다 흐트러뜨렸던 그 녀석, 그렇게 바울을 보는 거예요. 아직 그 앙금이 남아있고 또 저 바울이 진짜로 회심한 게 맞을까, 속임수가 아닐까, 이런 두려움도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 제자들이 아무도 바울을 만나주려고 하지 않습니다. 그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. 그래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참 그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에요. 왜냐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고, 이제 성경에 보면 나오거든요. 착한 사람이었고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더라. 그래서 그리고 그 바나바는 또 자기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한 거예요. 그리고 바나바의 여동생인 마가의 어머니가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자기 집을 내놨지 않습니까? 집을 내놔서 그곳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모임 장소, 예배 장소, 기도 장소가 되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바나바의 말을 베드로도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베드로도 마음에 내키지는 않는데 바나바가 이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한번 만나봐라 하고 주선을 해주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 바나바의 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바울을 만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참 이 주선자의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. 관계가 좋고 착한 사람이고. 그래서 이 바나바는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한테 들었던 거죠. 아나니아가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직접 환상을 봤다, 계시를 받았다, 이 바울에 대해서. 그래서 이 바울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준 거예요, 바나바한테. 그랬더니 바나바가 이 바울이 정말 회심한 게 맞구나 하고 이 바울을 베드로에게 소개해주고, 그래서 그들의 만남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. 근데 이 베드로랑 15일을 같이 지냈다고 해요, 바울이. 나중에 갈라디아서에 보면 나오는데 그 베드로랑 15일을 같이 지내면서도 그 제자들 중에서 아무도 바울을 만나주지 않았대요. 그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만 자기가 한번 만나봤지 다른 제자들은 한 명도 자기가 만나지를 못했다라고 하거든요, 바울이. 그러니까 이렇게 15일을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랑 함께 지내다가 그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또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했겠습니까? 그래서 이제 바울이 다소로, 자기 고향인 다소로 다시 가가지고 그 박해를 피해서 다소로 가서 7년을 다소에 머무르게 됩니다.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는 또 새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예수님 대신에 그 십자가를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을 기억하시죠? 그 구레네 시몬이 참 그 사람도 정말 은혜를 입은 사람인 것 같아요. 이 사람은 구레네가 리비아예요. 아프리카의 리비아 지역인데 그곳에서 살던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.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명절을 맞아가지고 6월절, 오순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. 그래서 잠깐 그 명절을 지내려고 예루살렘에 가족들하고 왔는데 그때 하필이면 그 당시에는 되게 재수가 없네라고 느꼈을 거예요.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메고 올라가게 된 거예요, 그 언덕을. 근데 참 이게 왜 늦는지,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을 가장 가까이서 그 12제자들보다도 더 가까이서 함께 하면서 지켜보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참 그 대낮에 온 하늘이 깜깜해지고 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막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을 목격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이 사람이, 이 시몬, 구레네 시몬이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가? 하고 충격을 먹었을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있는데 한 이틀이 지나고 나니까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. 그래서 이제 이 시몬이
이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자기도 막 따라다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.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이 40일을 함께 지내고 또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서 오순절 날 이제 그 성령 강림을 기다리다가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. 이분이 성령 세례를 받고 이제 자기네 고향 리디아로 떠날 생각도 안 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이 돼가지고 참 그 예루살렘에서 지내고 있는데 이제 막 핍박이 와가지고 다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을 가는데 이분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안디옥이라는 곳에 간 거예요. 그래서 자기와 또 다른 두 사람과 함께 세 명이서 이 안디옥 교회를 처음에 개척하는 그 창립 멤버가 된 것입니다. 그러니까 참 이 구레네 시몬의 그 인생을 봐도 참 하나님의 다 예정하심과 계획하심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은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이 되었고 또 그 아들이 그 알렉산더랑 루포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어요. 그리고 특히 루포라는 아들은 오늘 읽으신 말씀에서도 등장하듯이 특히 다 더욱더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쓰임을 받은 아들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자신의 부인인 이제 그 시몬의 부인이 이 바울이 자기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바울에게 참 도움을 주고 힘을 줬던 그런 믿음의 어머니가 되신 거예요.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다 이렇게 참 바울과 함께하는 그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. 그런데 이렇게 안디옥 교회를 세워놓고 보니까 이곳에서 헬라인들이 이방인인 헬라인들이 막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것을 놀랍게 여기기도 하고 또 약간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해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한 예루살렘 교회의 그 제자들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다가 파송을 합니다.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한번 가서 한번 보고 와라.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갔더니 정말 헬라인들이 막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을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 생활을 하는 걸 보고 바나바가 그곳에 이제 안디옥 교회에 눌러 앉습니다. 그래서 바나바가 거의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점점 이제 부흥이 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바나바가 느끼는 거예요. 우리 힘만으로는 좀 이게 부족하다. 우리가 이걸 이끌고 가기가 좀 힘에 부친다. 그래서 바나바가 이제 생각을 한 것이 성령님께서 바나바에게 아이디어를 주셨겠죠. 바울을 생각을 나게 하신 겁니다. 그래서 그때 7년 전에 그 만났었던 베드로에게 소개해줬었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딱 적임자일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고서는 이 바울에 대해서 수소문을 하는 거예요, 바나바가. 그래서 보니까 아직 다중의 고향 땅에서 거의 뭐 은둔 생활처럼 바울이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바울을 만나러 이제 다소로 가게 됩니다. 그래서 바나바가 이제 수소문을 해가지고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이제 바울을 뭐 부목사님 혹은 전도사로 이제 초빙을 하는 겁니다. 근데 이 바울이 만약에 다른 12제자 중에 다른 사람이 만약에 왔으면 쉽게 그 초빙에 그 응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자기를 한 번도 만나주지도 않고 자기를 막 자기와의 관계가 있지가 않잖아요. 근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참 7년 전에 자기한테 은혜를 베풀어줬던 사람이고 자기를 회심한 것을 인정해줬던 사람이고 또 베드로도 소개해줬던 사람이고 이 바나바에게는 고마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, 바울이. 그러니까 바울이 이 바나바를 따라서 이제 안디옥 교회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안디옥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이제 하다가 이제 38년 아닙니다. 46년에 이제 드디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.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갈 때 이제 바나바랑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가 함께 갔어요. 그래서 마가랑도 관계를 갖게 되고 또 이 선교 여행 중에 트러블이 있어서 마가랑의 관계는 틀어지게 되는데 그래도 나중에는 시간이 흘러서는 마가가 또 바울의 사역을 많이 돕거든요.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가도 함께 데리고 와라. 마가는 내 사역에 참 도움이 많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마가와의 관계가 좋아진 것을 나중에는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마가도 만나게 되고
또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디모데도 만나게 돼요. 근데 그때까지는 아직 합류는 완전히 하지 않았지만 디모데도 만나게 되고, 그리고 다시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는데, 이때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이제 디도라는 헬라인이 있었어요. 이 디도라는 헬라인이 제자가 되었는데, 헬라인이다 보니까 유대교의 그 할례 의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두고 이제 막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문제를 삼으니까 그 할례, 이방인들의 할례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이제 예루살렘에 다 가게 됩니다. 가서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12제자들과 다 함께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이제 이 12제자들도 베드로와 야고보도 이 바울에 대해서 약간 껄끄러운 감정이 개인적으로는 남아있지만 이 진리 앞에서는 또 이 바울의 편을 들어줍니다. 그런 것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는 감정이 조금 껄끄러운 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참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 한 진리 안에서는 또 그 진리를 따라가는 거, 그런 모습들이 이분들에게서 있는 겁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총회가 예루살렘 회의가 마쳐지고 나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길에 실라가 또 합류를 합니다. 이 실라는 정말 누가와 함께 바울의 오른팔 왼팔이 되는 사람이거든요. 이렇게 또 이 실라와의 인연이 만들어져서 이 실라가 이 바울팀에 합류를 하게 되고, 그리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, 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는 바나바와는 헤어지고 이 실라가 함께 가게 됩니다. 누가와 실라가 함께 가게 됩니다. 그리고 디모데를 같이 픽업을 해서 디모데를 합류시키고, 이래가지고 2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데, 그래서 아시아를 막 교회를 세우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유럽 쪽으로 건너가게 되거든요.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방에 이제 빌립보 지역에 가서 루디아라는 사람을 또 만납니다. 자주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를 만나서 이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루디아는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. 그래서 이 루디아를 통해서 참 이 바울에게 이 물질적인 재정 지원을 했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거든요. 그래서 바울이 참 이 선교를 하고 돌아다니고 하면서 얼마나 이 바울이 비용이 또 많이 들었겠어요. 제자들을 길러내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학교를 세우고, 학교를 세워서 렌트비를 내고 생활비를 내고 막 이러면서 얼마나 그 물질이 필요했겠습니까? 근데 그 뒤에서 그것을 지원해 주던 팀이 이 빌립보 팀입니다. 그래서 이 루디아를 또 만나게 되고, 또 고린도 지역으로 가서는 또 바울을 위해서는 내 목숨이라도 내놓겠다라고 얘기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또 만납니다. 그래서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에베소로 함께 와서, 에베소에 이제 바울은 이제 3차 여행을 떠나면서 이분들에게 에베소에다가 이제 제자들을 좀 훈련시킬 학교를 세워야겠다. 학교를 세워야 되니까 좀 학교 세울 건물도 좀 알아봐주고, 또 여러 가지로 얼마나 시설도 그렇고 필요한 게 많았겠습니까? 또 프로그램도 좀 짜야 되고, 부동산도 알아봐야 되고, 계약도 해야 되고, 막 이런 일들을 이분들에게 맡긴 거예요.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그 일을 맡겨놓고 바울은 또 다른 교회들을 이제 개척한 교회들을 돌보러 떠나고, 그동안에 또 이 부부들은 그 바울이 맡겨준 일을 또 감당하면서 이 두란노 서원 그 자리를 만들고 또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미리 준비를 해놓고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. 이렇게 참 바울이 참 어마어마한 일을 한 그 뒤에는 참 여러 사람들의 협력이 있었던 거더라고요. 그러니까 바울이 몸이 하나인데 어떻게 그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까? 그러니까 이 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하면은 디모데야 네가 가서 조금 그쪽은 너가 좀 맡아서 해결을 해봐라. 그리고 또 뭐 어디 크레타 섬 쪽에 어떤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된다. 거기를 이끌어갈 담임 목사가 필요하다면 디도 너가 좀 가서 그 교회는 맡아서 좀 몇 년을 양육을 해라. 이렇게 바울의 손과 발이 돼주는 팀들이 있었고, 또 바울이 맨날 매를 맞고 다녔잖아요. 맨날 그 매를 맞고 다닐 때마다 누가라는 사람이 옆에 있어가지고, 누가는 의사였거든요. 이 바울을 또 돌봐주지 않았겠습니까? 바울을 치료해주고, 또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참 누가에게 우리의 이 선교 사역을 한번 책으로 한번 글로 써봐라.
라고 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누가가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돼 있을 때 누가는 옆에서 이 누가복음도 짓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지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문서 작업도 참 도와주는 팀이 있었고, 또 바울이 눈이 계속 불편했어요. 눈이 한번 실명이 됐어서 그 후유증인지 모르겠지만 눈이 바울이 불편했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저기 교회에다가 이제 서신서를 보낼 때 바울을 대신해서 대필해주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, 또 루디아처럼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 바울에게 헌금을 하는,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또 사람도 있었고, 참 이 바울이 참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던 거예요. 그리고 오늘 읽으신 이 로마서 제일 뒤에 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는 참 생소한 이름이 많아요. 그러니까 이 처음 나오는 베베라는 자매가 이 로마서 편지를 들고 로마에는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교회들이 막 세워져 있었거든요. 왜냐면 두란노 서원에서 훈련받았던 이제 제자들을 로마로 먼저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. 바울이 로마에 자기가 먼저 가기 전에.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를 세웠고 또 많은 이제 교회들이 세워졌고. 근데 이제 바울이 상황이 안 됐던 것 같아요. 자기가 직접 갈 상황이 안 되니까 이제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편지를 써주면서 베베라는 자매에게 그 편지를 배달하는 그 일을 맡긴 거예요. 그래서 이 베베라는 자매가 그 편지를 들고 가면서 참 여자가 그 당시에 그 먼 길을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? 근데 그렇게 또 바울의 손과 발의 역할이 되는 이 베베라는 자매도 있었던 거예요. 그리고 여기 나오는 참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참 유명하지 않지만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 못하고 생소하지만 참 숨겨진 참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들인 거예요. 우리가 참 많이 들어본 뭐 디모데나 실라나 누가나 디도나 마가나 뭐 이런 사람들 외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참 협력과 협동이 있었던 겁니다. 근데 참 이걸 보면서 이 사도행전은 읽으면 너무 흥미진진한 게 이것이 우리 교회에 돌아가는 일과 참 그냥 흡사한 거예요. 이것이 연장선상인 거예요. 우리 교회의 일도. 그래서 참 우리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또 관계들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또 그 일들과 이런,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역의 그 진행 과정과 막 이런 것들이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랑 다 그냥 똑같은 얘기인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도 참 우리 교회에서 누구를 또 어디로 파송하고 또 어떤 분이 또 식당을 하시면 또 그 식당에 누구를 도움의 손길을 붙이고 또 누가 또 뭐 안수를 받아야 되면은 또 어디 팀에서 또 파송돼서 와서 또 그거를 도와주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? 우리도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공통점이 있더라고요. 그런데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을 요약을 하겠습니다.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. 참 우리가 참 한 사람 한 명은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. 참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개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개인 한 명이 갖고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고 또 지식도 한계가 있고 경험도 한계가 있고 또 우리는 무엇보다 몸이 하나고 24시간밖에 없잖아요, 하루가. 그러니까 우리는 협력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또 이 로마서 앞쪽에 12장에 보면은 참 은사에 대해서 쓰여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나누어 주신 것을 지혜롭게 생각하라. 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. 그러니까 우리가 다 우리 몸에 머리도 있고 눈, 코, 입도 있고 팔다리도 있고 손가락, 발가락도 있고 막 모든 귀도 있고 지체들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. 이 공동체 안에 이제 이끌고 가는 지도자가 또 계시고 또 그 지도자가 구상하고 있는 것을 또 손과 발이 되어서 또 서포트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참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이거 읽다가 은혜 받은 것을 좀 두서가 없지만 이걸 나누고 지나가려고 합니다. 그 구레네 시몬
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이 바울이 자기의 어머니라고 했잖아요. 그래서 왜 어머니라고 했을까? 그거를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. 근데 이제 연배에 있어서 나이가 뭐 한 20살 정도는 더 많았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한 어머니 뻘 되는 이제 여성분이기도 했고, 그리고 보면 이 분이 이 바울의 사역지를 함께 쫓아다니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. 로마까지 가고 막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. 근데 자기 남편인 시몬은 안디옥 교회에 있단 말입니다. 근데 이 부인은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뒷바라지를 해주는 거예요. 근데 생각해보면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막 음식점들이 많지도 않았고 편의시설이 이렇게 많지도 않았을 거 아닙니까? 2000년 전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 바울이 혼자 몸으로 남자 혼자서 이렇게 정말 사방팔방을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일을 하고 있는데 참 자기 몸 하나 챙길 그 여유가 없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삼시세끼 밥도 해 먹어야 되고 또 뭐 옷도 빨아 입어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을 누가 다 자기가 어떻게 했겠습니까? 이 바쁜 와중에. 그러니까 이 시몬의 부인이 참 어머님처럼 알뜰살뜰하게 이 바울을 참 이렇게 보살펴 줬던 것 같아요. 참 밥도 식사도 챙겨주고 뭐 조금 집안일이나 이런 걸 또 도와주고 그런 손 가는 것들을 해주면서 도와줬을 것 같아요. 그렇게 보면 참 이 어머니, 이 시몬의 부인이 한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리고 또 시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참 그는 또 얼마나 큰 헌신을 한 겁니까? 희생을 한 겁니까? 자기 부인을 참 바울한테 붙여주면서 자기는 막 자기가 밥을 해먹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자기는 그렇게 희생하면서 헌신을 한 거죠. 그렇게 보면 참 만약에 하늘에 갔을 때 바울만 너 잘했다. 하나님께서 바울만 대단한 일을 했다. 너 너무 큰일 하고 왔다 하고 바울만 칭찬을 하실까? 그렇지 않습니까? 이 수고한 사람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바울이 이 큰 일을 해낼 수 있었겠습니까? 정말 크든 작든 간에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 일일 수도 있어요. 근데 그런 것을 도와주는 그 지체가 없었다면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참 이런 일들을 해낼 수 있었을까 싶어요.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참 잘은 모르지만 우리가 하늘에 갔을 때 함께 그 상을 나누지 않을까. 함께 상도 나누고 함께 칭찬도 나누고 함께 기쁨도 나누지 않을까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뭐 공평하게 똑같이 나눌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거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바울만 너만 큰 일을 했다. 너만 중요한 일을 했다. 그러지 않으실 것 같아요. 이 시몬도 너도 참 고생 많았다. 너도 참 크게 헌신했다. 이 시몬의 부인도 너도 정말 수고했다. 너가 없었으면 바울은 없었다. 그리고 참 바울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뭐 누가나 디모토나 디모데나 참 이 실라나 뭐 이런 많은 사람들 또 유명하지 않지만 오늘 읽으신 그 로마서 말씀에 나오는 참 이름도 없는 우리한테 숨겨진 그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한 명 한 명 하나님께 다 바울과 똑같이 칭찬받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도 참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런 모습이 돼야겠구나 생각이 듭니다. 우리가 이 공동체가 또 교회 전체가 또 하나의 몸이지만 우리도 이 공동체가 또 하나의 몸이잖아요. 그래서 이 공동체가 또 한 몸이 되어서 또 서로 화목하면서 서로 관계를 또 잘 가지면서 또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또 힘차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하늘나라 갔을 때 참 너희들 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수고 많았다. 너무 고생했다. 너무 잘했다. 다 이런 칭찬 다 우리가 함께 나누어 가지면서 함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멘.